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주일 2020년도 셋째 주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올라갔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셨으니까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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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아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졌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복된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수세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깔바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아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님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는요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좋아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 찾거든.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무서워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넘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기 원하는 결단의 찬양을 우리 모두가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우리는 2020년도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하고 다시 뜨거웠던 첫사랑으로 하나님 돌아가기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받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우리의 삶과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펼쳐지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길을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2020년 주일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경자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분시켜 주시어 거룩한 예배와 나눔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애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무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그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 강하게 하시어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권세 입술이 되어 어둠의 무리를 치리할 수 있도록 통회하는 심령들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행함을 새롭게 하여 이 한 해도 이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들을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믿음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잘못이 있으면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와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서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와 교육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에 더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신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님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환영합니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부실에 꼭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목장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아주 귀한 목사 모시니까 각 교구별로 목장, 목자, 부목자, 목원들 전부 다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확장되는 목장은 계속 확장돼요. 그러나 이 10년 가까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안 되는 목장은 계속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장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01-7 목장이 또 701-8 목장으로 확장되면 진심으로 우리 축하하며 우리 확장 영역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8 목장이 끌어가는 도인수 협동 전도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전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달력과 또 축복 선고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가면서 가정당 꼭 받아가시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선물이 또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 수첩 우리 고창주 목사님 목회자들 수고해서 잘 만들었는데 우리 금년에는 세계 복음화 이 선교를 위해서 순교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도 잘 나왔습니다. 가정당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부족한 종이 청주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같이 산에 가서 같이 연초에 금식하면서 또 식사하시더라도 하여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돼서 또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인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 김에 같이 가서 기도했으면 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오셔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제18기 치유동산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불행 가운데 있는 분들은 꼭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 안 받으면 평생 그 불만과 불평과 불행에서 못 헤어나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면 큰 은혜 받고 매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성김이 기도회 있습니다.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떡과 만두 팔면서 선교사님과 어려운 가정 돕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1주차장 옆에 있는 4.1 또 3.2 여전도에서 하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들의 일생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아무런 유산 안 남겨줘도 그들은 복 받고 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런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소년부부터는 다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교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온전히 가정이 하나 되죠. 다 뿔뿔이 터지면 다 다른 신앙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녀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업한 가정 이성호 집사님 색소폰 학원을 차렸는데 부족한 종이 20년 전에 부임해서 이명수 전사님한테 색소폰 배우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못한 적이 있는데 아주 실력 있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가시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왔다면 싸게 잘해 주실 거예요.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감사의 예물들과 또한 선교 헌금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할머니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주와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제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어떤 원수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몸으로 장수하며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복된 가정 이루어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이 이웃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한데 우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족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제대 모든 간구 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쉴 줄 믿사옵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men.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세계 복음화를 슬로건을 내걸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최초의 복음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소 모범적으로 증거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하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혹이 온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참으로라는 리얼리 정말로 그렇게 말씀했냐 하면서 그 중심을 흔든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자유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흔들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으로 몰아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 영적 권위를 가졌던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이 아담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를 뒤흔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또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정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호기심도 더 많기 때문에 더 흔들기가 쉬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세의 현상들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가정마다 여자들이 더 세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30년 전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이 일간지를 통해서 본 이야기예요. 이 강 큰 남자 세이가 한국에 유행하는데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내가 밤늦게 출하려고 할 때 30대 때는 남편들이 제법 큰 소리쳐요. 어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려고 그래. 40대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 몇 시에 들어올 거야? 50대 되면 눈치까지 보면서 일찍 들어올 거지? 60대 되면 눈망울 근성근성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꼭 와. 이게 남자였어요. 가정마다 이렇게 잡혀 사니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예전에는 인명재천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인명재천. 사람 운명이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사대천명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진사대처명 해가지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지성이면 감쳐라.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또한 예전에는 천하태평이라고 해서 하늘하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필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요즘엔 사필규처 해가지고 모든 것은 반드시 아내의 뜻대로 돌아간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이걸 깨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너희에게란 단어를. 다시 말하면 하와에게만 접근한 거예요. 아담과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인칭 복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불행이 닥쳤을 때 상대방에서만 요구,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볼 때 남편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아내들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가정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러나 남편이 병들어 죽을 때 아내까지도 같이 무너져버리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뱀이 이렇게 간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근원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영적 교만에 빠진 데서부터 큰 시험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자기는 아무리 알고 할 수 있고 옳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점점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축복이 사라져갑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종이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30여 년 전에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교회에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시절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원수들도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형제도 있고 원수도 있었지만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예요. 목회에 그저 발목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미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금년부터 우리가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린 가정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여기만 하면은 찬양대 뭐 하고 계시?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사탄의 다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교구 목사님들, 주의 종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역사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축복이 차고 넘쳐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이 사탄이 변장해서 하와의 마음을 뒤흔드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자기 말을 덧붙여버린 거예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험에 빠진 말씀을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의심하게 되고 변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여지없이 반격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먹는 날 죽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선언하면서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못 먹게 했던 거야 하면서 완전히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마치 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해야지.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받던 시험과 똑같고 말세의 교인들도 이런 똑같은 시험을 우리가 받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사탄의 계기를 대적에 물리쳤다면 그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날 그 유혹을 받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곳에 두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시험에 빠지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탄은 타락해서 그 무리들이 따르고 이 지상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함을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에 이미 사탄의 무리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의 심판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 선악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사탄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영적으로 죽는 시험에 빠지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웠던 선악과 나무가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며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번 한 달 내내 성경 한 번 1년 내내 성경 한 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은퇴하신 한 목사님에게서 영문으로 된 한 짤막한 글이 카톡으로 왔어요. 그 제목은 The Pastor Stole Our Spoon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 스푼을 훔쳐갔어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연말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신 다음에 이 티스푼이 없어져, 그것도 은수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 집사님 시험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목사님이 집사 가정에 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은수저를 훔쳐갈 수 있나요? 1년 내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가 연말에 다시 식사 초대했어요. 이번에 목사님 뭘 훔쳐가지고 가는가 보니까 하나도 안 훔쳐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말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 집 와서 은수저 훔쳐갔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은수저 집사님 성경책 안에 넣어놨는데요. 성경책 안에 은수저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1년 내내 성경 안 받는 지 같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 여러분이 언제 가정에서 성경책 앞에 두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가르쳐봤냐. 직장에서 성경 펼쳐놓고 시간 날 때 묵상하면서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앞길 열어주세요. 우리의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전해봤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요, 한때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한때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보다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복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부산 예일교회 풍성인 인도하고 왔어요. 몇 해 전부터 꼭 와서 풍성인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보겠다고 해서 연초에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송규 목사님은 부족한종이 23년 전에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신학대학원에 가르칠 때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그 최 목사님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참으로 신실한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집사 때 하나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늦게 신학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적인 능력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 목사님이 열성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서울에 개척을 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때 부산 예일교회에서 그를 청빙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불화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도 지난 7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왔던 거지.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지역에 있는 제자 목사님 다 몰려서 그 교회에서 큰 또다시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 역경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확실히 믿기는 저희 조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복을 누렸고요.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을 누렸고 또 저 자신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복을 누렸듯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끝까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그때 눈이 밝아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죄악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부끄러워서 이 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게 돼요.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근본이라는 앵자이티, 이 불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거든요. 더 나가서 말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발시키는 징조인 이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 전에 창세기 2장 19절에 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흙에 사서 흙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므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비춰주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햇빛이 쨍쨍 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또르륵 다 말려버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뺐어요. 이 양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이런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하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성경 안 봐요. 꼭 어려운 일 닥치면 무당 젊게 나오듯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으니라. 아, 이건 아니지. 다시 쫙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이럴 수 없죠. 다시 3세파입니다. 이번엔 진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쫙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창세기로부터 쭉 읽어가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를 주전이라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이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Year of Lord라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오신 해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구약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신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제가 한국에 돌아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석들을 쭉 훑어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치면은 저기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성종용 교수님이 믿음의 조상들 예수를 증언하다라는 책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까지 이 7사람에 대해서 조명한 걸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연구한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물, 지명, 사건들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놓은 거예요. 이 복음을 구약성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경 공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역사나 예언서로 읽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잃어버리고 신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The first gospel, 최초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 뱀과 사탄으로, 뱀인 사탄이죠,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무리들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성씨를 따요. 유일하게 동정녀 몸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인 분 유일한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이세요. 그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신 말씀은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 머리를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부활의 승리 역사를 이룬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지내면서 어느 누구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을 하셨고 모든 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을 본받아서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게 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없대요? 전 감기 걸려서 힘들어서 더 힘차게 막 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힘을 얻죠. 지난주 2부 예배 전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권사님이 저희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교회 나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기도해놓고도 놀랐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를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부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들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전파돼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렸어요. 부산 백양로교회 천용호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또 안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누가 강단에 서든지
큰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못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리바이벌 안 하는데, 여러분 다시 그분의 간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부산에 태어나서 주목석에 살았어요. 이 어린 시절부터 박싱을 해가지고 이 부산 대표 미들급 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갈 정도로 아주 주목석에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 주먹을 흔들면서 살다가 그가 5공화국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인생의 위기를 처음 맞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안락교회 다니던 열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남편 이 삼청교육대 있다고 사정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내가 힘을 다 써서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명히 내가 나와서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서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그가 회심한 뜻으로 신학대학교 와서 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장로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사탄은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사업 무너져버리고 아내마저 가출해버렸어요. 가정 잃고 사업 잃고 다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마지막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저는 가끔 헤아려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한때 욕과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기도 맞고 또 이 사체를 끌어다 쓴 것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님이었지만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우리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저 죽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네가 죽으면 나는 혼자 못 산다. 은숙예비야, 무슨 일 있어도 네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줘. 그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욕과 같이 일어섰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가정이나 사업 다 망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랑하는 영호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연단하는데 네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데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대학교로 돌아온, 이제는 기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시내 1년 365일 300의 교회를 돌면서 매일 저녁마다 거기서 기거하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태풍이 불 때 바닷물결이 일어나고, 바닷물결이 일어나면서 인해서 모래가 휩쓸어 갈 때 조개살 사이로 모래가 끼어들었어. 이 조개가 그 몸부림치는 살이의 아픔 속에서 진주를 내듯이 너는 연단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진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늘 불렀던 노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보, 이제 나 죽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 전화를. 당신 어디 있어요? 알아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끝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는 아내를 용서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 죽기 전에 아내 어떻게 될 건가? 결국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주의 종 한다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주의 종 안 할래요. 이제 평균교인으로 돌아갈래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아니요. 저 평균교인으로 주의 종 섬기며 교회 충성할게요. 그래서 서리 집사로 돌아갔다고 하나요? 여러분 전도사하다가 서리 집사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 죽도록 충성 다했더니 사업도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수집사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부산에 있던 분을 어떻게 서울날까지 끌어오시고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공보사의 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장으로 적자에 있던 기독공보를 흑자로 바꾼 그 공로가 인정돼서 C채널 방송국의 사장으로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지금은요 매주 주말에 기도원에 가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오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집회 준비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 복음 증거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가는 이 소중한 인생, 이제는 사탄의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의심 없이 확신하고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부으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사탄의 시험에 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며 믿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복음 증거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통에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라. 주여 세 번의 동서 뜨겁게 통에 잡아가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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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사탄의 시험과 죄악의 유혹과 갖가지 욕심과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철저히 통이 잡아가는 심령을 엎드려 싸우니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은 여생 사탄의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심없이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믿음의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결단을
받아주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우리 뜻을 생각하며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깊은 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